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기쁨의 감정,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나와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변수, 나 자신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기도의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면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하여 내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열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너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행복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알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들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힘겹게 사는 사람에게 야 행복하게 생각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지금 막 슬픈 사람이 있어요. 막 슬픔에 빠져서 막 괴로워하는데 찾아가서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화가 나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화가 나죠, 그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불평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많이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것을 조금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불행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유를 가진 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불행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죠? 뭐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행복해져요. 왜 행복해지는가 하면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내 마음이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내가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보는 이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환경을 봤지만 이제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예수님의 안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밝으면 온통 세상이 밝아 보여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온통 세상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내가 불행하고 어두우면 온통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온 세상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요.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있는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으로 막 구하는데 뭔가 응답되어졌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이 있다면 나는 조금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변하니까 바울이 됐죠. 그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 사람에게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완전히 모든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환경이 아주 좋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밧세바 간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다시 되찾으니까 아주 좋은 왕이 됐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선한 왕이 되었죠. 그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성경 지식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달달 외워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부터 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한번 진정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8장은 7번째 대접재앙에 의해 파괴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계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음행과 사치와 불의한 치부를 일삼은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어져서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렸는데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땅이 환해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천사는 지금 앞에서 많은 천사가 등장했죠. 그죠? 그 많은 천사들과 또 다른 특별한 어떤 구별되는 천사일까요? 그래서 특별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땅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천사가 내렸는데 땅이 환해질 정도였다. 그렇게 영광이 선포되어졌다고 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 천사는 특별한 천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상징하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천사가 가진 어떤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천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특별한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천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큰 권세를 소유하고 큰 영광의 빛을 가진 것은 자기가 그런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와 큰 영광을 주신 거죠. 이 천사는 이제 세상 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이제 없이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그 큰 권세와 영광을 이 천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 그렇죠, 그죠? 종은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그죠? 이 천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광을, 어떤 권세를 주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 다 받고 싶죠, 그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싶죠.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더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하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범인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멸망당할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통치는 뭐예요? 이 땅이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세도 없고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느냐, 어떻게 그 사명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뭐 몸이 아파도 기도해도 하나도 낫지도 않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나,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 더 주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남긴 사람에게 많이 더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도, 그 행복도 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땅이 환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환해진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에 의해서 악이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죠? 의에 대해서 암흑이 되었어요. 암흑. 근데 천사는 악이에요? 의예요? 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의로서 이 천사가 어두워진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하게 비출 거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천사가 아니고 우리를 여기에 대입시켜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막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뭔가 하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와 더불어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각각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본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각각의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천사와 같이 세상을 환히 비치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대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씁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찬 음성 이 표현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반복되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죠?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뭐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뭐 요즘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가 막 주먹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포도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요즘 과일들도 먹어보면 얼마나 크고 맛있고 단지, 여러분 옛날에는 사과나무가 엄청 컸거든요. 사과나무가 커서 거기 막 사다리 대고 올라가서 따고 이래야 됐잖아요. 지금 사과밭 가보십시오. 사과나무가 다 요만해요. 손으로 다 딸 수 있어요. 사다리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과학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땅 내에서, 면적 내에서 예전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문명이, 과학이, 부와 권세가 아무리 놀랍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에도 지금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심판하셔요. 그 유효기간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미워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만큼 죄를 없이 하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죄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너희는 악에서 떠나라.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안 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경고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구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야 될 말씀 같은데, 그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만일 네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악의 상징인 바벨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도시예요. 그죠?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죠? 무너졌죠. 그죠? 이 바벨론 하여튼 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 13장에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 근데 이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이 멸망할 징조도 없었어요. 바벨론은 언제 멸망했는가 하면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벨사살 왕 때 어느 날 갑자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뭐 기간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끝나요. 나라가.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했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몇 년을 두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전염하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듯이 우리들도 보라는 거예요.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표를 봐라.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영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놀라운 과학과 지식으로 점점 더 번영을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너희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진 면모는 부패하고 무너진 뼈만 있다. 성도는 이러한 본질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악에서 속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서 속히 떠나가라. 여러분, 특히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바벨론이 막 과학의 본산지고 뭐 지식의 본산지고 부의 본산이잖아요. 그런 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과 더러운 영은 뭔가 하면 사탄의 졸개들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둘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화려함 속에 알고 보니까 무너지고 난 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탄의 졸개들이 그 기초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한 새는 악한 영을 뜻해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 기초로 되어 있다는, 기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곳에 가보면 결국 그 바벨론의 가장 기초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은 죄와 저주와 거짓말과 악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쌓여진 이 모든 과학과 기술과 어떤 무슨 정보들, 이런 것들 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악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과학과 지식 기초가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희망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박았습니다. 멸망한다. 그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그 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한 죄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멸망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다리셔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과학 시대잖아요. 얼마나 과학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보고도 뭐 미신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미신이 얼마나 성행한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스마트폰 보시면요, 점치는 앱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면 무슨 동자 뭐 점치는 것 얼마나 많은지, 어떤 프로그램 들어가면요 공짜로 점치는 걸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신문, 뭐 벼룩신문 이런 거에도 점치는 광고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요, 일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져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밖에 나가면요, 교회의 십자가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흰 깃발과 붉은 빛깃발이에요. 그건 뭐 하는 곳이에요? 점치는 곳이에요, 점치는 곳.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탄에도 있어요, 여러분. 동탄에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점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국가의 상징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매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답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게 모인대, 한 모이면. 근데 여기에는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있고요, 또 유명한 저명인사도 있답니다.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탁 이렇게 인을 탁 박으면요, 666을 탁 찍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은 누가 조정해요? 마귀가 조정하는 거죠. 마귀가 조정. 여러분, 최첨단을 날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더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반드시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되죠. 뭘 대비해야 됩니까?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영안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지금 팽배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타치를 못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 둘 있지만 아들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혹시 말을 안 들을까 봐. 안 들으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요구를 안 합니다. 그 정도의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참, 우리 상음이도 있지만 상음이도 가끔씩 좀 이렇게 걱정이 돼요. 뭐 예수를 잘 믿고 새벽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도 제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해. 언제 이렇게 미혹될지 몰라요. 언제 몰라요. 이거 순식간에 미혹되니까, 마귀는요 순식간에 확 후려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까지 넘어지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 목자가 양을 딱 기대가 자잖아요. 양도 따뜻하고 목자도 따뜻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의지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의지하고 서로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휘저어버리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는 몰라요. 겉모습. 겉모습으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땅에 있는 잡초처럼 나타났다 그랬어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사탄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뭐로 봐요? 영안으로 봐요. 그분의 삶의 행실을 봐요. 진짜 그분이 말한 대로 사느냐, 목회자가 사랑하라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며 사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여러분, 3절 보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부터. 여러분, 지도자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국민들은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지도자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세 가지예요, 지금 3절에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고요. 세 번째는 사치예요, 사치.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 세 번째는 사치, 방종,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탄의 세력들의 멸망의 어떤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참된 성도들을 구별하는 척도도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참된 성도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고 사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 여러분,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것보다, 어느 범죄보다도 우상 숭배를 더 큰 범죄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도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잔은 음행의 잔. 음행은 뭔가 하면 쾌락을 뜻하죠, 그죠? 너무너무 자극적인 쾌락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극한 즐거움, 쾌락, 이걸 음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한 즐거움과 쾌락인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진노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죠.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이 진노의 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음행의 잔인 줄만 아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쾌락에 빠지게 하고 즐겁게 빠지고 행복하게 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이 권하는 우상 숭배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죠.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 있는 잔이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들, 즐거움들, 세상의 즐거움들, 그 기본에는 죄악이 있는 거야, 죄악. 죄악으로 비롯된 부고, 권세야. 이걸 누리는 순간 너는 마귀에 속한 자가 돼.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 이건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선하고 의롭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들의 기본 정신은 의와 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선 정말 찾기 힘듭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도덕적인 타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답답한 노릇이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 이래다가 세상 멸망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안 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살인, 강도, 인신매매 이런 거 뭐 너무 많고요. 더 걱정이 뭔가 하면
뭐 성전환, 동성애 이런 건 죄도 아니에요. 죄라면 잡혀가요 지금. 아 진짜 이거 어이가 없어요. 그런 것 하면 뭐 죄잖아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간다고 말하죠. 죽이라고까지 말하죠, 그죠? 근데 이걸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우리. 벌금 내야 돼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세마포 옷을 안 입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해요. 쫓겨나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죠, 그죠? 쫓겨나는데, 근데 이 세마포의 재료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무섭죠, 그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갔는데, 근데 가서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세마포 옷은 그 재료가 뭐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이 없으면 세마포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그러면 구원에 참여해요? 못해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너무 쉬운,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조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강조해야죠. 이걸 생명처럼 말해야죠. 아니, 앞에 거 아무리 열심히 다 잘 성경 읽어도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교회가 좋은 일 하면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난리치잖아요. 난리치잖아요. 너무 당연한 행동인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옳은 행실로 완벽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지금 준비해 두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입을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 다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나눠줄 만큼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게 성도죠, 그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막 대놓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자랑거리 만드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만드세요. 그냥 뭘 하시든 간에 만드세요. 하여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횡단보도 막 건너지 마십시오. 불법 횡단보도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기본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는데 어르신 할머니예요. 막 저거 되게 넓잖아요. 막 확 보면서 막 지나가죠. 제가 붙잡고 싶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엄청 급한 일,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일, 그럴 때는 그렇게 위반해도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은 좀 돌아서라도 작은 법부터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범하면요, 옆에 이웃 보고 저 사람 교회 건사님인데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런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흠결이 없기에 더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사치입니다. 사치. 여러분 사치는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사치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알고 보면 이기주의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밥도 못 먹는 이웃이 있는데 내가 사치를 부리면 그 이웃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 입을 옷도 없이 그냥 한 벌 옷으로 3년, 10년, 20년 입고 다니는 사람 앞에 막 비싼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 그 사람 얼마나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치는 교만이 뿌리고요. 이기주의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치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사치다. 이사야 4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치하면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잖아요. 그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사치보다는 절제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고요, 사치도 해요. 근데 이것을 나는 거부한다, 안 하고 산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가책 없이요, 운세풀이를 해요. 운세풀이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그러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막 해요. 이기적인 행동을 해요. 사치를 서는 삶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는데 나는 안 해요. 절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나 도덕적인 타락이나 사치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근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더 욕먹죠. 너도 나하고 뭐가 다르냐. 너도 나하고 다르냐. 남들의 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남들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적하는 순간 지적당하는 사람은 반발감이 생겨요. 지는 뭐 잘났는데. 지는 뭐 잘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한 영혼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영혼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참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가 달라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안을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사치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